마태복음 17장.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영적인 체험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 이런 환상만 보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고 영적 체험을 가졌을 때 그때 산 밑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꾸짖으니까 아마도 귀신을 꾸짖었겠죠. 간질병 걸리게 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산 위에서 놀라운 영적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더러운 영적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이런 간질병도 없고 귀신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가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해서 매일 기도실에 들어박혀 있는다거나 매일 환상만 보기를 원한다면 이건 잘못된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산 위에 환상을 한 번 본 것으로 충분하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과 부르심을 받은 체험이 있느냐? 이제는 내려가서 예수께서 하신 것과 같이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을 가진 자는 내려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간질병 걸린 사람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 아들을 괴롭힙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심히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 악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가 나았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결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질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의 일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만 이런 일을 행하였으면 우리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간질병에 걸린 사람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는데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달씩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기도와 금식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자, 금식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메이트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세대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기독교 히스토리에 대한 수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능력은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를 다닐 때마다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런 부흥이 있는 도시를 많이 다녔는데 그 도시를 갈 때마다 똑같은 사실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거기에는 예수님 시대와 똑같이 병든 자가 교회에 나오면 나음을 얻고 더러운 귀신 걸린 자가 교회에 나오면 다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의 삶이 바로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교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이런 교회들은 가보니까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화과 잎사귀면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형식적이고 열매가 없는 교회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해야 될 사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6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와 용서와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병화산상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가만히 있어 좋다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좋다 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산을 내려와서 현실적인 삶에 부딪혀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나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받고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축복받았다 기쁘다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예수를 발견하고 기뻐하도록 도와주는 종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기도하며 금식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웁시다. 기도와 금식 없이 뛰어다니기만 해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금식하여서 내 영이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에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야만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 메시아는 죽는 자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자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와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어떡하나? 소위 말해서 나중에 사도들이 되어진 이 12 제자들도 이렇게 인간적인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이 12 사도에게 내린 다음부터 이 12 사도는 다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가브나움에 이르러니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너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성전세를 그 당시에 반세계를 냈습니다. 아, 우리 주님 내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타인에게 받습니다. 아, 그러면 아들은 세를 안 내도 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가 왜 세를 내야 되느냐? 그렇지만은 내가 저희들로 오해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반세계를 내겠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에다 필터인데 입을 열어보면 반세길이 한 세길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너하고 나를 위해서 반세길 두 사람을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데 세를 낼 비유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반세계를 내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귀중한 것을 배웁니다.
내가 비록 권리가 있지만은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고기를 먹을 권리도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내가 고기를 먹으면 이방인들이 이방 신전에 갖다 바친 고기를 내가 먹는 줄 알고 시험에 들까 봐서 나는 먹지 않겠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할 권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싸우면서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아마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믿지 못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산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 밑으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면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주님 앞에서의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 말고 내 머리로만 성경을 많이 알고 말로 싸워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나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병이 치유를 받으며 나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삶이 드러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